The little Lord Jesus laid down his sweet head. The stars in the sky looked down where he lay. The little Lord Jesus asleep on the hay. Be near me, Lord Jesus, I ask thee to stay close by me forever and love me, I pray. Bless all the dear children in thy tender care, and take us to heaven to live with thee there.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 말씀.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의 말씀에서 우리는 말세에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인가 라는 것을 하나씩 좀 살펴보았고, 그리고 그 말세에 일어날 일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본으로 삼고 쫓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의 말씀에서 자기의 삶 속에서 그러면 디모데가 본받았으면 좋겠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쭉 훑고 난 다음에 뒷부분으로 들어가면서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한 가지, 그것을 이 디모데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볼 수 있게 되지요. 먼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 속에서 디모데가 배웠으면 좋겠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10절부터는 이렇게 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교훈, 행실,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 좋은 거는 다 들어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 중에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전체 사실은 여러 가지의 다른 내용들을 집어넣어 놓고 있는 것 같지만 여기서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이것은 말로는 가르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말하는 교훈은 말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뒤에 나오는 이야기, 행실,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 이런 것들은 함께 있으면서 자기의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이것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내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지금
너가 나를 바라보고 나의 삶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나에게 느꼈던 그것들, 내가 너에게 가르친 그것들을 너도 행할 수 있기를 내가 소망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 네 기둥 중에 정말 중요한 한 가지, 그게 뭔가 하면 배워서 가르친다라는 이야기. 배워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보여서 가르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여서 가르친다라는 말은 뭘 이야기하나 하면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을 뭔가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 내가 섬기는 나의 섬김의 삶으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며 살아가는 삶,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보여서 가르친다라는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사도 바울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최소한 보여서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길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좀 보여서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목자 목녀님이라면 여러분의 목원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쫓아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그러한 삶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보여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보여서 가르치는 길에 저와 여러분이 좀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보여서 가르치는 것의 가장 핵심에 무엇을 두고 있나 하면 11절부터 시작을 해서 12절 말씀까지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무엇을 두고 있나 하면 사도 바울이 받고 있는 고난과 박해, 이것도 너가 보고 좀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실 때문에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사도 바울이 죽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는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주변에 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한 명씩 순교하는 상황을 보면서 그는 자기의 순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아마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제자이고 자기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이 디모데에게 내가 받는 고난을 피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는 고난을 너도 좀 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 고난이 뭘 주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허락해 주나 하면 주님께서 그 안에서 건지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므로 우리의 삶이 제가 주일날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고 무릎 꿇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 성품들, 그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 자기의 믿음에 정말 소중한 아들인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고난을 받지 말고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나처럼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이 명령이, 이 권면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권면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좇아야 할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안에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이야기, 고난이 우리에게 왜 찾아오는가 하면 우리가 늘 피하기만 하면서 그것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정면으로 맞서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조각되어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이 명령,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좀 예 라고 응답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은 지금 주님 때문에 어떤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섬겨보지 않고는 불가능한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소원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지금 현재의 삶에서 해보지 않고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고난을 경험하기가 힘듭니다.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 내 마음속에 기도하지, 저 사람 안 보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던 사람을 내 마음에 기도해야 되는 사람으로
자리 잡게 만드는 그러한 삶의 고난. 내 삶에서 저런 사람, 내가 막 이러한 관계도 내가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내 마음에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한 번 더 안아볼 수 있는 삶으로 걸어가는 그러한 고난. 우리가 이러한 고난 받지 않으면 지금 21세기의 산호세라는 곳에서 주님을 믿는다고 무슨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는 하나님의 고난이 무엇인지를 섬기는 과정에서 좀 깨달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VIP가 누구입니까? 그 VIP를 섬기는 과정 속에서 내 삶에 오는 고난이 있으면 담대하게 받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당당하게 고백하며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기는 중에 특별히 주님을 믿지 않는 분들을 섬기는 가운데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십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내 삶 속에서 너가 본받았으면 좋겠는 것 딱 하나만 이야기하라면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느낌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는 말씀 안에서 바로 서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가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16절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녀봤다면 아마 자주 들었던 말씀이기도 할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한 가지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훈이 뭐고 책망이 뭐고 바르게 함이 뭐고 의로 교육하는 것이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또 다 설명을 하는 거는 또 한편의 설교니까 여러분 굳이 그런 것들은 다 몰라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또한 해석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한 가지 분명한 팩트, 그건 뭔가 하면 성경은 유익한 책이다 라는 바로 이 팩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유익한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에서 유스풀한 책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자주 막 이렇게 뭔가를 그 안에서 내가 발견해야만 하는 그런 철학책이라든지 안 그러면 묵상집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철학책이란 묵상집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에 유익한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고 있지요. 이것이 모두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만 금방 보아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 그게 뭐냐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뭐 우리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전에는 내가 그것을 보긴 했었지만 믿어지지는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뭐 여러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유익하기는 한데 모두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유익한 겁니까? 주님을 오래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에 오랫동안 잡힌 이런 분들에게 유익한 겁니까? 예수님을 오래 믿었어도 주님 안의 말씀이 내 삶에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은 바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유익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을 살아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게 유익한지 아닌지 모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도 잘 모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유익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지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큐티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매일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걸어가지만 특별히 주일의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좀 특별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일의 예배에서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 내가 그거 하나 딱 붙들고 내가 한 주일간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유익하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이 주일날 들었던 말씀 중에서 여러분의 삶에 나는 이번 주에 이렇게 살면 되겠네 라고 붙들고 지금 이틀째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이거 막 이야기해 드리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죠? 기다림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주님의 기다림에 응답해서 나의 한 걸음을 디뎌 놓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리에 있으면 믿는 자리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자가 되는 것은 나의 일이 아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길로. 우리 목장 안에서 내가 이제 예비 목자로 서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시는데 내가 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비 목자를 서는 바로 그 길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기다림에 응답해서 한 발짝씩 순종해 보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틀째를 살아가는 날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서 이것을 실천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살아보려는 사람에게 유익한 책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 유익한 책으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깊이 묵상해야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유익한 책. 저는 우리의 말씀이 그러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유익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의 말씀을 조차 어떻게 그대로 살아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일에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가기로 결단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한 번쯤 오늘은 돌아보며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유익해진다는 것을 좀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사실은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면서 사람을 키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의 소원을 따라 주님을 믿지 않는 분들을 섬겨보는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바라볼 때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나에게 유익한 책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소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 들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자라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